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감기 몸살 기운이 있더니만 토요일 날 더 심해져 가지고 근육통과 또 열로 인해서 제가 주일 강단을 지난주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나 해서 월요일 날 병원에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도 몸이 연약해서 집에서 병원에서 요양하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 때 독감까지 걸리면 안 되니까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리아 교회가 가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뭔가 새로 바뀌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바꿔보고 직업도 바꿔보고 또 잘 살던 집도 이사해보고 차도 바꿔보고 또 어떤 사람은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사람도 바꿔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새로운 것이 모든 좋은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만 새로운 걸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거, 내게 주신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또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좋은 배우자입니다. 비록 같이 살면서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 여러분 만나보세요. 그만한 배우자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11일이 이제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제가 집사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요.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요. 당신 같은 여자를 내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소. 지난 31년간 살아줘서 고맙소. 그렇게 제가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남편이 지금의 아내가 좋은 남편이고 아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바꾸고 싶은 모양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은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지역의 깡패들을 사주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급하게 바울과 실라가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레아에 오기까지 바울 일행이 얼마나 긴장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에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일이 잘 될 때는 비록 일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 일이 안 풀리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그동안 참았던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처럼 바울도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이 지치고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심신이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헌신만 강조하고 충성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절한 쉼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사역으로 지쳐 있을 때에 로댓나무 아래 앉아 그가 죽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볼 명목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무척 지쳐있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쳐있는 바울에게 주신 위로와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차 마시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때요?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좋은 사람은 마치 좋은 공기와 같은 거예요. 한 번씩 산이나 들로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바람을 쐬고 나면 우리 육체와 정신이 맑아지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힘이 그냥 쭉쭉쭉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맨날 짜증스러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나도 힘이 쭉쭉쭉 빠지는 거죠. 반면에 믿음이 좋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막 없던 힘도 생기게 되고 하는 걸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힘을 쭉쭉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힘을 나게 만들고 또 생기가 돋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가지 못합니다만은 가끔씩 집사람과 함께 장인 장모를 모시고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같이 식사도 합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님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은 집사람이에요. 예. 집사람 입장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나면 뭔가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만남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친정 부모님 같은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면 힘이 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많은 사역으로 지쳐 있을 때에 피곤하실 때에 늘 찾아가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늘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거기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또 마르다를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 가셔서 쉼을 얻고 회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만남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우리 육체에 맑은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는 맑은 정신의 소유자와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너무 반갑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가도 교회만 오면 막 힘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들을 만나고 나니까 힘을 얻고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베레아 교회가 가진 그런 은혜를 가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레아 교회가 가진 은혜가 무엇일까? 그들이 어땠기에 바울과 실라에게 힘을 줄 수 있었을까?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아멘, 아멘. 자, 베리아 교회가 가진 첫 번째 은혜는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고상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그런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밭이 좋았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트인 자, 고결한 사람들, 교양적인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는 깐깐한 정수기가 좋지만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예. 아멘.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베리아 교회가 가진 두 번째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습니다. 왜 베리아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힘이 됐느냐? 말씀을 증거했더니만 베리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가 하면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힘이 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뭔가 목사님을 잘해주고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그럴 때도 힘이 되지만요, 그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보면 이 강단에서 막 날아갈 듯이 기쁘고 막 힘이 나고 에너지를 더 얻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꾸벅꾸벅 졸고 앉았고 스마트폰 펴놓고 검색이나 하고 있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성도는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멍하게 앉아있는 거 보면 정말 힘이 쭉쭉쭉 빠집니다. 빨리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누가 말씀을 증거하시든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리아 교회가 가진 은혜였어요. 세 번째는, 베리아 교회가 가진 세 번째 은혜는 간절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알고 싶어서 다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삶 가운데 말씀이 늘 머물게 되니까 성품이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사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담고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이 나오는 사람은 좋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쁜 것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나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이 머물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만드는 너그러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늘 베리아 교회에 가진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변화? 시선의 변화.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자꾸 좋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왜 화를 잘 낼까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기질적으로 다혈질이라서 화를 잘 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왜 화를 내느냐? 바로 시선의 문제예요. 보는 게 문제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항상 뭐만 봐요? 열받는 것만 봐요.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봐도 열받는 것만 읽고, 그러니까 막 뭐뭐 사람을 막 욕하고 막 누구 욕하고 막 화를 내죠. 사람을 봐도 좋은 점은 안 보이고 맨날 단점이나 못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열받고 화낼 수밖에 없죠. 근데요, 요즘 제가 그랬어요. 우리 막내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저한테 따끔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왜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임마, 내가 무슨 화를 내? 그랬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막 화를 내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내 안에 안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쉽게 화를 내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안 좋은 것들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닫으려고 애를 씁니다.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급성장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의 전후 사정을 살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뭔가 틀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급성장한 교회인데다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교회인데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급성장으로 인한 성장통도 있었겠고, 그 당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헬라파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그런 문제가 없으라는 법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그런데 본 게 뭐예요? 그들의 문제, 그들의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좋은 것을 본 거예요. 은혜를 본 겁니다.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연약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보지 못하고 아직 미완성인 지상교회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볼 줄 아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를 보세요. 그 성도들은 입만 열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막 성도들 자랑을 합니다.
좋은 것만 보고 말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문제만 이야기하면요, 정말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없어서 은혜만 보고 기뻐했을까요? 아마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막 생겨난 교회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볼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다, 설교 잘하신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고 참 존경스럽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따뜻한 어머니들과 같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신사적이다. 이렇게 은혜를 보고 말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보니까 전 과목이 가입니다. 가. 딱 한 과목이 양인 거예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이걸 성적이라 받아왔냐, 이 돌대가리야.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들아, 다 좋은데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예. 이 아버지는 낙제인 가를 본 것이 아니라 적게나마 뭘 본 거예요? 양을 본 거죠. 뭐 양이나 가나 뭐 비슷한 건데. 여러분, 먼저 보는 시선이 변해야 됩니다. 시선이 좋아져야 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왼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봅니다. 은혜를 보고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지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코로나가 매일마다 몇 명이 남았니 막 확인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표현의 변화. 표현의 변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응의 변화입니다. 표현하되 좋은 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자꾸 표현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때 그걸로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 보면 작은 것에도 막 감사하고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막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요, 행복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불행한 것에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에는 아멘 아멘 반응하지만, 불행한 사람은요, 좋은 것에는 그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이상하고 틀린 것에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바로 이 차이, 내가 어디에 반응하느냐의 그 차이가 행복과 불행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나 고난의 빈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고난들이 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찾아온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뭐 4번, 6번 봅니다. 예.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매번 시험을 망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수능시험 같은 수능시험을 잘 봐가지고 대학에 탁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6번 실패하고 1번 성공했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 학생은 입시에 성공한 거예요. 왜요? 모의고사는 과정이니까요. 예. 평생 우울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맑고 화창해도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도 입을 딱 다물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평생 우울증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짜증을 더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씨가 나쁘다 그러면 표현하는 거예요. 에이 날씨 더럽네. 에이 짜증나. 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 오늘 일진 되게 사납네. 그러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평생 우울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좋은 것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먼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 좋은 느낌, 좋은 사랑, 좋은 믿음 이런 걸 자꾸 말로 표현을 하세요. 어제 마드와이즈를 마치면서 화상으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누니까 여기저기서 막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눈물의 고백을 나누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요 자꾸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나쁜 것이 오면 그냥 패스,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의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좋은 것이 머물 수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가끔씩 많이 합니다. 다윗과 사울을 놓고 보면, 지은 죄를 놓고 보면 누가 더 나쁜 죄를 많이 지었어요? 다윗이 더 나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아주 나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동정이 가요.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빨리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지.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을 방향이 아닌 위치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늘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그걸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늘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점을 귀하게 보신 거죠. 신앙은 방향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위치를 점검하지 말고 내 신앙의 방향성, 노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목사입니다. 정말 목회하면 할수록 그걸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목회를 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좀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좀 더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야 되는데, 좀 더 좋은 꼴을 준비해서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 들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 움직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목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때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또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되어드려야 할 텐데, 그럴 때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늘 은혜가 넘치는 성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가 가진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시선,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의 변화죠. 표현의 변화. 또 어떤 반응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좋은 것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세요. 부부간에도 표현하고 가족들끼리도 표현하고 성도들끼리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표현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방향의 변화죠. 내가 비록 부족해도 실수해도 내가 때론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